본문 말씀을 통해서 환난을 이기는 힘, 환난을 이기는 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필 때 우리가 참으로 본받고 싶을 만한 그러한 신앙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일 것인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그의 칼을 들어 그의 용맹을 드러내며 그의 붓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시를 쓰며 다윗처럼만 살아도 참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편을 보면 참으로 이 길고 긴 시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그래서 감사의 찬송을 들은 것도 있지만,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는가.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참 다윗의 삶이 어땠는가. 우리가 그렇도록 추구하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개개인의 현실적 삶 가운데도 또 얼마나 투영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여기에서 다윗과 같은 신앙 고백만 나온다 그러면 시편을 기록할 만한 그러한 구원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 어떻게 극복하고 또한 힘을 얻었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환난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주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확고할 때, 그때 주를 향한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는 큰 힘이요 또한 피난처라 그랬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환난을 당했는데 여러 가지 원수의 대적들 또 크고 작은 시험들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을 것인데,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셨다. 보호하시는 그 방법이 주는 나의 은신처라.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간 겁니다. 주께 피하여 들어가면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주를 찾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물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만 볼 게 아니고 이 당시 이 신앙 고백을 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있었던 이 시점에서의 그 마음 상태, 그 육체적 상태, 모든 외적인 조건과 환경,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그가 참으로 보이는 대적들 앞에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온 그 문제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면 이 시험과 이 환난과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부터 나를 지키시고 또한 나를 평안히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주를 향하여 은신처로 삼게 되었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주께 피하여 들어가니까 또한 내 영혼이 보호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과연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는가? 이것은요, 우리의 지나온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도움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나를 지켜주셨던 그 장면들을 떠올리셔야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다윗이 말하는 대로 나를 환난에서 보호하셨다 그랬으니까 예전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또한 지금 가운데도 이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나를 능히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마음속에, 기억 속에는 세상에 속한 것, 사람에 속한 일, 서운하고 아쉬운 거, 뭐 그런 거 기억할 때가 아니고 참으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정말 지극히 낮아지고 벼랑 끝에 몰렸던 그 순간마다, 뭐 그때는 정말 방법이 없었고 길이 없었고,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던가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우리 영혼을 크게 지켜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난 가운데 보호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려면 그들이 쫓아올 수 없는 곳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실제 하신 하나님께 피하여 들어가 주의 손에 우리 의탁을 하고, 또한 주의 손에 다 맡기고 주께서 지켜줄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주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피곤하지 않을 것이고, 주께로 피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안전한 길이 있어도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온갖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의 역사들을 또 묵상하고 또 기억하여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상함받지 아니하도록 주께로 우리가 피하여 들어가야 됩니다. 주께로 피해 들어가면 주께서 지키시고, 주를 믿고 나가면 주께 피하여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랬고, 또 주께 피하여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쫓겨가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또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환난과 고난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에 쫓김을 받죠.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쫓겨가기 마련인데, 이제 우리가 주께 피하여 들어가게 되면 우리 영혼이 그러한 환난과 고난을 도리어 역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하는가? 주를 만날 기회를 찾는다는 겁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찾음으로 그 환난과 고난 중에 무엇을 하고 기도하고 주를 찾고, 그 지금 6절에서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눈에 보이는 홍수가 지금 앞에까지 왔지만 그러나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나의 은신처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나, 그러나 우리는 그 환난을 주를 만날 기회로 잡고 그 때를 타 주께 또한 엎드려 간구하며, 언제 기도해 보겠습니까? 언제 정말 깊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의 큰 시험과 큰 어려움과 깊은 고난과 아픔 중에 참으로 주를 향한 간절한 심연의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 영혼이 펴여 들어갈 수 있는 안식처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를 믿는 믿음을 또한 굳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주를 향한 믿음의 결과는 우리 이미 피난처에 들어왔으니까 안전함으로 그러한 성도들의 입에서는 구원의 노래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7절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아직 된 건 아닙니다. 아직 구원의 노래가 나온 건 아닌데 현실은 환란이 나를 두르고 있지만 그러나 주께 피하여 들어가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또한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믿기 때문에 또한 장차 주께서 나를 구원의 노래로 두르실 것이라. 우리 입술에서 주를 향한 어리석은 원망 이거 내려놓고 입술의 노래로 찬양으로 찬송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모든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겁니다. 이것 외에 환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걸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참으로 주를 믿는 믿음과 우리 입술에 주를 향한 입술의 감사와 찬송 이외에 환란 이길 방법이 없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신 대로 참으로 주를 믿고 구원을 기억하고 또한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 감사의 노래로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시고 또 주께 주를 만날 기회인 줄 알고 더 힘써 주를 만나며 더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 영혼이 날로 강성해지고 주 안에서 평안함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